집에는 남자애가 둘이 있는데 요즘 이 두 아이들이 팽이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팽이치기를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뭐 어렸을 때는 이제 통으로 된 나무로 된 그런 팽이를 줄로 이렇게 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가지고 노는 팽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재질도 각양각색이고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부품을 다 갈아 끼울 수가 있어서 야, 이게 팽이인지 무슨 변신 로봇 장난감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 애들이 팽이놀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 애들이 함께 놀다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 너네 편, 편을 갈라서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가 딱히 그렇게 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노는 것을 보면 이 경쟁과 이 대결은 아마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팽이를 놀다 보면 중간에 편도 서로 계속해서 바꾸면서 이제 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편을 선택하는 기준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센 팽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부품, 더 강한 그 부품으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서로 또 경쟁을 합니다. 이 강자와 함께, 이 센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 또한 우리가 가진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유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시작부터 다른, 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 차이점 때문에 이 두 왕국은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절부터 이 두 왕국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전쟁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과정으로 싸웠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식으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전쟁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상 15장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요, 이 남유다의 아비야와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모두 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강력한 팽이를 가진 사람과 한편이 되고 싶은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이 두 왕도 나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한 힘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아비야의 연설을 통해서 이 두 왕이 의지하고자 했던 대상이 전혀 다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거나 긍정적인 결과로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금 8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 시작부터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시절부터
그릇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만든 엉뚱한 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아비야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의 이름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절,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나왔는데 그를 상대하는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가 2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정면으로 붙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강한 확신이,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너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는 금송아지가 있지 않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금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했다라는 내용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진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풍요와 번영,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아비야가 볼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부터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배수가 차이 나는 군사 앞에서 당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었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앞장 세우고 그분만의 이름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 가치들을 더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날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비야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군과 남군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하나님께 자기들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서로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링컨이 속해 있었던 북군이
전쟁에서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군 측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링컨의 대답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비결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느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는 연약함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